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명절은 설날이 최고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덕담 한번 하십시다. 금년 한 해 동안 큰 복 받고 행복하세요.
계획하는 일들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 우리가 사실 설 명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가장 고유한 명절이면서도 좋은 명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때 신정구정이라고 그래서 설이 홀대받을 때도 있지만은 진정한 명절은 설날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은 현재, 오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날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이 행복해야 되고 오늘이 보람이 있어야 되고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의 하늘은 맑지만은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으면 지금 웃어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오늘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가 너무 늦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람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일 미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만 너무 중요하시하는 것은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일을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한 미래가 기대한 것처럼 좋은 날로 다가오고 있지 않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계획이 잘못됐는지, 준비가 소홀한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지.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이유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일을 준비합니다. 계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여기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고 여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보겠다. 여러분 짧은 단기절 속에 내일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다 들어있어요. 언제?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어디로? 여기 어떤 도시, 아무 도시나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서울이면 서울, 대전이면 대전, 부산이면 부산 명확한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1년 동안을 머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장사해가지고 큰 이득을 보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은 완벽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의 계획 속에서 진짜 필요한 한 가지 사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그 계획이 정확하고 크고 거대한 완벽한 계획을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그런 계획들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1812년에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이번 러시아 원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중지하는 것이 좋겠네라고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게 하는 것도 내가 하네. 나는 내가 전쟁을 세워서 한 번도 전쟁에 패본 적이 없다라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병력을 모으고 무기를, 그리고 식량을, 수송 대책과 전술 전략 완벽하게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빠지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했습니다라면 전투다운 전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세운 그 전략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 그 다음에 추위에, 굶주림에 거의 전 병사를 다 잃고 그만 패전하고 마느냐는 거예요. 이 러시아의 침공이 실패하고 이제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월트루 전쟁에서 또 패해서 센테르라는 섬에서 이제 한 많은 인생을 맞추고 만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나폴레옹 계획이 잘못 세운 것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싸움을 잘못 싸운 것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세웠고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마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패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이 성공하고 완성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의 중요한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그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 이것도 할 것이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내일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급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예요.
또 안보가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그런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너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을 준비하는 삶에서 잘못된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장담한다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 이게 성경의 지적이에요. 14절을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신속히 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그 안개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자욱하게 온 대지를 가득 채워 있지만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데 태양이 떠오른다든지 바람이 불면 다 사라져고 마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이 한밤에 한점 그 온 밤이라고 하는데 그 밤에 한 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일순간에 순식간에 다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안개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그 짧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뿐입니까?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을 예측하고 살 수 없는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오늘 성공한 것 같은데 오늘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내일까지도 그 행복이 지속될는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사에서 엄청난 소출을 얻잖아요. 키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크게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에게 자조하면서 말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자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너나 할 것이 마찬가지예요.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재물만 많이 쌓아놓으면 오래오래 우리가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인생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대만 그 남쪽에 있는 대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7층짜리 빌딩이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았어요. 아니,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바로 거기, 지난주간에 거기 있었는데, 아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다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 뉴욕 맨하탄에 110층짜리 쌍둥이 무역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설계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내전설이 웬만한 지전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몇천 년을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한순간에 와그러 그 빌딩이 무너지는지 누가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도 모르고 설계하는 사람도 몰랐을 것이고 거기에서 있던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돈을 많이 모아놓고 성공하고 나는 이만큼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오래오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어떤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무너질지 넘어질지 알지 못하고 그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오늘 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너의 생명 잠깐 보다가 있다가 없으면 안개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은 짧습니다. 안개 같습니다. 잠깐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모습은 선을 행할 것을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미뤄두는 것,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죄하면 무슨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도적질한다든지 강간을 한다든지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단순히 악을 멀리하고 죄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악한 일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됐지. 그게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선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오겠노라 하지 말라. 선을 베푸는 일을 직체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미루지 말고 여기 베푸는 일을 힘쓰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악을 피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을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소비형이 있고 또 하나는 낭비형이 있고 세 번째는 투자형이 있어요. 이 소비하는 인생은 뭐냐면
삶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을 소비형이고,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삶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헛사는 것. 그건 허비하는 삶입니다. 이 투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쏟는 것을 투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소비나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투자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한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삶은 결국은 그게 헛사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범죄하는 행위라고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진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 그걸 가리켜서 선한 행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 거예요? 무엇이 값진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한 행동이고, 영원히 있을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투자하게 되어질 때에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100배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소비하는 인생, 나는 허비하는 인생, 그게 뭡니까? 나만 위해서 살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사실은 보면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잠깐의 인생인데.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것, 정말 선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압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하게 자랑할 이유도 없다는, 그거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 준비하는 계획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선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75년도에 이제 신학 졸업반이 됐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초에, 그게 40년 전 정초에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그때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했어요. 금식기도원입니다. 거기서 한 주간 동안을 금식하면서 추운 겨울이지만은 그 속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또 목회자로 나가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폐허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내 목회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또 하나는 너를 위해서 배우자를 예비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받으니까 미래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졸업반이 되니까 왜 그렇게 중매도 많이 들어오고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잖아요. 기다리라는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 해가 다 가는 11월 이제 23일인가에 우리 집사람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40년 목회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진행한 줄 믿습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죠. 여러분, 사업의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도 세우고 모든 계획들을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내일을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라가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저희 것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 시간, 물질, 정성, 우리의 재능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